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일이지요. 근데 참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여로보암의 죄이지요. 근데 이 죄가 왜 그도 벗어나지 못했느냐? 아버지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때로는 부모와 상관없이 부모가 악행을 행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또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죄의 무서운 게 그것이죠. 죄의 무서움은 바로 그렇게 뿌리가 깊어서 영향력이 커서 자녀들에게 곧장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영향은 또 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부모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한 군데 우리가 더 볼까요? 우리 앞장이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대비되는 모습이지요. 그렇죠? 유다 왕 요아스의 말년에 나타난 이러한 하사엘의 침공, 아람 왕의 침공에 이 요아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해결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이 아람 왕의 침략이 왜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읽은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라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아스도 분명히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그 아들을, 선지자를 죽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사용하셔서 요아스 왕을, 유다의 왕 요아스를 쳤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똑같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꾸지람을 듣게 되었지만, 그 꾸지람의 참뜻을 깨닫고 여호와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이죠? 요아스는 성전도 수리했던 왕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왕이었는데도 그의 말년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또한 여호아스는 불순종했지만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이 차이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어떤 자든지 여호와 앞에 나아오는 것, 여호와 앞에 구하는 것, 여호와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런데 도루묵이 되어버리네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간구하는 그것을 들어주셨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해결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느냐예요. 상황이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었는가라는 거예요. 병 나오면 뭐해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셨죠.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상황만 해결된 거 만족해가지고 그것에 치우친 나머지 자기가 변화되지 못해서 어떻게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오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다 쓸어버리셔서 한 나라의 군대가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해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돌이키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면 그저 상황 해결에만 자신의 신앙을 이용하고자 한다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걷어가 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한 괴로움들을 겪고 있고 미래가 보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복을 주셨고 교회도 또한 강건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있고, 또한 교회들도 엉뚱한 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심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호아스의 모습처럼 쓸어버리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러한 믿음의 구루터기로 남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구해야 되고 여호와 앞에 돌이켜야 되고 여호와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쓸어버림이 우리의 어리석은 결과로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옛 모습이 또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답습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진정한 삶의 변화, 믿음의 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향한 결과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변화되어져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선은 여호아하스가 아람 왕의 침입에 굴복하여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헛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것,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가는 믿음이 깊어져가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상황만 해결되어서 그것에 만족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또 다른 꾸지람을 듣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성령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헛된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또한 중심을 두지 아니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회개하는 것에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주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일으켜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